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어느 지명되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앞으로 네로 황제를 통해서 올 큰 시험이 있는데 그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죠.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미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을 아는 베드로가 오늘 말을 쭉 하면서 5장은 거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쭉 앞으로 환란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 이렇게 말하는데, 장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목회자, 또 지금 말하는 장로님, 이 두 종류를 섞어서 모두가 그 당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는 주로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여기다 보면 장로랑 또 일반 장로란 것은 우리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세우신 장로님 같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이 모두 묶어서 그 당시에는 장로다 했는데 두 장로예요. 한 사람은 가르치는 장로, 한 사람은 치료하는 장로에서 장로지만 하는 일이 달랐죠. 이것은 이제 설명 오면서부터 이제 감독과 또 장로 혹은 목회자와 장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의 파면이 됐습니다만 나라가 굉장히 혼란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60일 동안에 이제 대선을 또 준비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할 것인가. 그처럼 어쨌든 앞서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작게는 한 가장 때문에 생기는 일, 좀 더 나가서는 한 회사의 사장 때문에 생기는 일 해서 항상 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느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나 직장이나 상사를, 또 회사나 상사를 잘 만나야 사람이 사람이 편하지요. 그처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소속된 사람의 소속자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오늘 4장까지 이런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를 말했던 베드로가 5장에서는 목회자들에게 혹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장로들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종류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 또 말씀을 교회를 치료하는 장로에서 두 장로 다시 몽땅 묶어서 장로가 똑바로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무슨 나가서 열심히 살고 별짓 다 해도 앞서 있는 너희가 잘못하면 결국 다 망하는 거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장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면서 장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죠. 그 교회가 퇴보하느냐 성장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디되냐 그 사람들의 지도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라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들의 책임은 굉장히 큰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에서 본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해요. 베드로는 나도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내가 사적으로 자기의 직분을 말한 것은 여기 흔치 않았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사적인 지위를 말하면서 나는 장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 여기서는 나는 목회자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주의 양들을 먹이도록 직무를 부여받은 난 장로다. 1절에 말하죠. 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직접 목격한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속에는 장로의 조건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왜 교회 속에 목회자가 되었고 왜 교회 속에 장로가 되었는가? 혼자서 어떤 직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교회는 장로교와 장로님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성교교회 장로님의 역할은 담임 목사를 협력하여 신방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자 신방, 장로교는 혼자서 신방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선교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해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의 양들을 돌봐라 하면서 나는 장로다 하면서 제일 먼저 것이 뭐냐면 나는 주의 양들을 먹이도록 나는 부름받았다. 또 나는 직접 주의 고난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처럼 나는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장로님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됩니다. 본인이 체험이 있어야지 남에게 체험을 가르치거나 말할 수 있지, 그냥 들은 풍어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뭐예요? 나는 예수의 고난을 내가 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이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증거가 있는 사람이야. 증거. 이 장로의 이 기원이 뭐냐면은 교회 원로 같은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구약시대는 한 공동체에서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른들을 장로가 이렇게 불렀고요. 신약시대 와서는 어떤 직능적인 일들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와 감독이 나눠져서 크게 말하면 장로지만 나눠서 불렀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학교식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를 너희들이 철저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그들을 철저히 잘 돌봐야 한다. 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 가장 것이 뭐냐면 주어진 양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뭐 나가서 별짓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양. 그래서 자꾸 내가 어디든지 신방 하는 거 뭐냐면 어쨌든 이렇죠 여러분. 자, 교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뭐 병원이 잘 되고 의사들이 다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몸이 아프면 그래도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떠요. 그만큼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회가 되는 거예요. 다 의사 만나고 나서 그리고 다 치료받고 나서 그때 와서 목사님 제가 아파서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래도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뭐냐면 목회자가 떠올라야 한다. 그러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소식을 들어야 돼요. 모르고는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문자를 보내든 뭐든 간에 소통이 안 되면은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남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랬대요. 누가 이렇게 됐대요. 이거는 목회를 아주 나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뭐예요? 나는 장로다. 나는 예수와 직접 난 고난의 증인이야. 난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 앞으로 주님 받으실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직무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그냥 코가 끌려가듯이 억지로 하지 마라.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또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거기서 돈벌이 하거나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명예든 권세든 물질이든 취하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오늘 지금 제일 5장에 말하면 지금 마지막인데 앞에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쭉 말하고 나서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의 어떤 위치, 온 지도자의 어떤 삶 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자, 2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해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예배당 짓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경영하는 것도 목회자가 아니고 어쨌든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것이 감독이었던, 다시 말해 목사였던 장로님이었던 간에 왜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양떼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은 양이다, 양떼다, 목자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합니다. 또 양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네 가지 있어요. 먹이신다, 그 팔로 모았다, 품에 안으셨다, 그 다음에 인도하신다는 네 가지예요. 결국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인다는 네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걸 예언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 목자를 양떼같이 먹이시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해서 목자는 할 일이 뭐냐?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또 그 어린 양으로 그 팔로 안는 것이다. 양은 늘 말하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철저하게 양떼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목자는 아무리 외부의 상황이 험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그 약탈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 양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 혹은 장로님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구역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갖다 교구장을 전하나요? 펌으로? 아니요. 그래도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보라고 세우는 것이지 당신이 장로니까 그냥 교구장 하세요 해서 덤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당신이 권사니까 당신 교구장 하세요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양무기를 어때요? 돌보라고 한 겁니다. 돌보라고. 제가 여자나 여러분 안 보이면 당연히 한 번 정도 우리 전화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제가 월요일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보고서를 줄여놓고 갑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다 보고서 신방해라, 동그라미, 이 사람 찾아가라 하면서 다 제가 체크를 해요. 본인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다 체크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가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양이기 때문에 내가 체크하고 그 사람들은 몰라. 사정도 모르니까 어때요? 제가 여기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써서 내려보내요. 왜? 저의 역할이 뭐냐면 모든 목회자들은 어때요? 자기 양떼를 잘 돌보는 거니까. 양을 못 돌보면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양을 돌본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양물을 지켜야 돼요. 내게 주어진 맡겨진 양물을 지키는 것 목자가 할 일입니다. 양 보고 네가 알아서 지켜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할 수 없는 거죠. 양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호받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물을 약탈자나 혹은 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줄 능력이 바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양물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보면은 그 양물을 지킬 뿐 아니라 양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살찐 꼴을 먹여야 합니다. 양들은 어디 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때요? 미리 가서 어디에 꼴이 있나, 어디 가면 물이 있나를 미리 그 목자가 확인하고 그리고 양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죠. 양들아, 알아서 가서 이제부터 1시간 동안 물 먹고 와라. 이게 아니라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어디 가면 꼴인지 미리 확인하고 나서 그 양들을 그 위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을 돌본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무리를 지키는 거다. 두 번째, 그 양무리를 살찐 꼴을 먹이는 거다. 세 번째,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그 좋은 꼴을 주려고 하고 또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못된 양이 있습니다. 아주 지멋대로 사는 양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몇 마리 있어요. 지멋대로 다니고 지멋대로 떠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당신 살다 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목자입니다. 그리 가면 안 돼. 때로는 꽃비를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자, 양떼를 돌본다. 양떼를 돌본다. 그냥 멀리서 망을 보면서 양들아 잘 있냐?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어때요? 양물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 두 번째, 그냥 지키면 살 수 있나요? 먹여야 합니다. 꼴을 먹여야죠. 꼴을 먹인다. 세 번째, 그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양들을 어때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는다. 이 세 가지가 돌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켜야 한다. 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갖가지 나쁜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으려니까 지켜야 돼요.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악한 것들이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또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다른 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지켜야 돼요. 제가 참 나쁜 소리 같지만 어떤 사람한테 전 연락합니다. 집사님 좋은 사람들 만나십시오. 왜? 같이 어울려서 좋아서 어쩌는데 내가 보면은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다 똑같은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어때요?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 당신 손해볼지도 몰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사람하고 사귀세요. 제게 주어진 양이니까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자주 연락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하고 사귀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 말을 섞으십시오.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해보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이렇게 선을 거주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좋았으면 좋겠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때요? 선을 거주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모이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이유는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좋은 꼴을 먹여야죠. 좋은 꼴을 먹이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먼저 가서 봐야 돼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꼴이 있는지 목자가 먼저 가서 보고 양들 데려가는 거지. 목자들 양을 풀어놓으면서 알아서 먹고 오셔요. 2시간 뒤에 만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먼저 본인이 꼴을 먹고 먼저 본인이 물을 마신 다음에 괜찮네. 이거 먹여야 되겠네. 결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꼴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처럼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잡아줘야 돼요. 매우 힘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배워온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고집을 꺾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그다음에 정말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야 한다. 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기를 취대. 양무기를 잘 돌봐야 한다. 어쨌든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교구장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양무기를 본인이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우리 교구에, 최소한도 우리 구역에 안 보인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연락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집에 내 가족이 안 보이는데 일주일 동안 안 보이는데 아유 잘 있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진당 가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자기 자식은 안 보이면 난리법석을 치면서 그러는데 내가 맡겨진 교인이 안 보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사 갔대요? 이러고 앉아있고. 뭐 했대요? 이러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세우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양무기를 잘 돌봐야 한다. 아멘. 자, 학교 선생님 같으면 자기가 맡은 반이 있으면 거기 학생이 안 나오면 어때요? 아이가 왜 안 나오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애가 안 보이면 왜 안 나오나 한번 연락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작게 말하면 한 구역, 한 교구, 여러분 이 전부 다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폼으로 맡은 게 아니라 영혼을 맡겨줬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시 말씀 보시죠, 여러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기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한다. 자, 억지로 하지 말고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능률도 안 올라. 자, 뭐 청소를 합니다. 억지로 해보세요. 그게 청소가 돼요? 손으로 안 하고 발로 하지. 힘주고 다니면서 청소했다고. 너희들 학교 갈 때 안 그래봤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처럼 어때요? 하밀도 마찬가지로 네가 억지로 해서는 안 돼. 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일을 하겠다 선언하는 마음이. 그처럼 사실 목회자들이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목회가 어떤 생계의 수단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운전차 나가서 택시 운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교회에서 새벽부터 나가죠. 여러분 이거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나가서 딴 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처럼 목회가 생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목회가 하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목회는 직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목회는 직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는 사명이지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전혀 전부 다 속으로는 아멘 하겠지. 목회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회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목회는 헌신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똑같습니다만 목사님들의 월급이 작습니다. 다 대학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다 대학원 나와서 웬만한 회사 들어가면 다 받는 봉급의 한 3분의 2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는 생활비라고 그래요.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해주는 거지 그것을 급여로 얼마를 따져서 급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왜 5장에 말하는가? 앞에 4장까지 앞으로 올 환난을 말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야 한다. 환난을 우리가 이겨야 돼.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상전을 해서 쭉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5장에 말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앞에 있는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 한다.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5장에 쓴 거예요. 마지막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직업도 아니고 목회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한 것처럼 투철한 사명감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으로 한다.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목회하기 힘들어요. 아침부터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 눈을 떠다가 에이씨 오늘 제끼자.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모르지 우리 법사님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긴 있어. 그냥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또 왜 여러분들은 뭐 선택해서 뭐 넣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영상으로 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처럼 목회는 사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멸망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나름대로는 열심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것이지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목회 못해. 왜? 어느 정도는 끌려가면서 억지로 그냥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것이지 그게 수년 동안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의 4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훈합니다. 결국 목회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마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몸부터 가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가야 된다. 목회자는 마음부터. 그건 사명으로 목회할 때 가능하지 직업으로 목회할 때는 안 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로 사명으로 장로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하지 어떤 나름대로의 주어진 세상의 그 직분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직업적으로 목회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자막해서 보세요. 자,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저 딱 한 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눈 가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지 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어서 보세요. 다시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해서, 두 번째는 너희가 물욕을 버려야 돼. 목회자가 되려면 물욕을 버려야 돼. 물욕. 목회자도 인간인데 어떻게 세상의 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명으로 네가 목회하는 동안만큼이라도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위해서 추구하지 마. 모름지기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디요? 악의 뿌리가 되었다. 여기 돈을 탐내는 사람은 돈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하면서 돈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사랑하지 말라. 돈은 다 필요하잖아요. 돈은 필요해.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욕을 버려라. 교인들은 다 힘들게 사는데 어때요? 목사의 집은 어때요? 궁전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지방에 우리 지구에 가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목사님 댁이 이렇게 궁전이에요? 이삿짐 나르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궁전같이 살았습니까? 우린 빚을 수십억씩 지고 앉아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욕,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은 필요하지만 절대로 사명보다 돈을 먼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바울의 물질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 돈 사랑하지 않았어. 물욕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처럼 목회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물욕을 버려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면서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말합니다. 결국 세 번째 뭐예요? 목회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일도 재미가 있고 열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싹군 목사와 참 목사의 차이입니다. 참 목사는 어때요?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싹군 목사는 어때요? 싹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싹군 목사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거지만, 그 벌써 목회가 직업이 되는 거죠. 참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양을 잘 돌보면 양이 어때요? 양이 가죽을 냅니다. 털을 냅니다. 내가 양을 잘 돌보면 그 양이 어때요?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으로 안 해도 양을 잘 돌보면, 자연스럽게 양을 잘 돌보면 모든 게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머리 다 깼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양부리를 잘 돌보면 양이 어디?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양이 뭐예요? 털을 낳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을 갖다가 베끼려고 하더라도 점점 어때요? 잘 돌보면 모든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어때요? 양이 풍성해지면 목자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목자가 풍성해지니까 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풍성해지면
목자는 자연스럽게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풍성하고 나면 목사가 잘 먹고 살면 교인이 복을 받아. 이 옛날에 우리가 하던 겁니다. 목사를 잘 대접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잘 살아야 교인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목자는 잘 되는 거예요. 왜?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린 과거에 거꾸로 배웠어요. 부흥사가 다니면서 어때요? 다 우리 죄종들 잘 대접해야 됩니다. 잘 뭐 해줘야 됩니다. 어때요? 뭐 툭 하면 나서 뭐 차를 사줄 사람 안 계십니까? 양복할 사람 안 계십니까? 이러면서 했어요. 여러분, 다 쇼야. 왜? 성경은 어때요? 양을 잘 키우면, 양을 잘 돌보면 양이 저절로 새끼를 낳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양을 잘 돌보면 어때요? 양이 털을 줍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없으면, 양을 어때요? 양을 자꾸 잊어버리면 자기가 먹을 양식도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잘 돌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목회자의 생활도 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돈으로 환산해서 내가 뭐 일이 받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양떼를 잘 돌봐야 돼.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 해야 돼. 사명감으로. 왜? 양이 잘 되면 결국에는 그 목사도 잘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은 아주 크게 잘 졌는데 교인은 전 교인이 빚쟁이가 된 교회가 많았어요. 다들 작정금 시켜가지고 어때요? 뭐 누구는 얼마, 뭐 임직할 때마다 뭐 얼마 해가지고 다 빚쟁이 만들어서 교회는 아주 잘 진 교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교인은 다 빚쟁이야. 아니 여러분, 교인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지 교회를 잘 전하니까 교인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회를 잘 전하면 돈을 꽂아도 잘 지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원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양을 잘 돌보면. 자, 우리 주일학교를 잘 부흥시키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담당 목사는 어때요? 모든 게 부해지는 거지. 교구를 잘 돌보면 어때요? 교구원들이 어때요? 잘 섬겨주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걸 거꾸로 날 섬기세요. 그러면 잘 될 테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오늘 양떼를 잘 돌봐야 한다. 두 번째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3절 말씀 보시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양물이 본이 되라. 양떼들은 어쨌든 그 목자가 잘 좋든 나쁜 간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면 양도 가는 거고 목자가 서면 양도 서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들은 어때요? 이것처럼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못된 것들은 지멋대로 가지만 제대로 된 양 같으면 어때요? 앞에 있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떤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양들 보고 앞서가라고 보고 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가 앞서가고 양이 따라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어때요? 돌격 앞으로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은 뒤에서 총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하고서 어때요? 앞으로 하면서 뒤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병사들만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뒤에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앞서서 뛰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진 좋은 목자는 누구냐? 양들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죠. 그러니까 양들이 어때요? 양들이 스스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을 다 내놓으래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 목회자는 앞에 가 있고 성도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교인들을 앞세워서 가고 자기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뭐 저도 못합니다만 제가 항상 토요일날 되면 이렇게 말해요. 교구 목사들에게 오늘 교구 청소하는 담당 목사님은 같이 내려가세요. 최 목사님 봤죠? 제가 9시 반만 되면 꼭 문자 보냅니다. 아마 지겨울 거예요. 왜? 항상 그 문자가 가니까. 다른 교구 목사 마찬가지예요. 9시 반 되면 당신 교구가 와서 청소하러 왔으니
당신도 내려가세요. 청소를 하든 청소하든 간에 가서 같이 있으세요. 이게 목회자예요. 청소하세요 하고 어때요? 자기는 딴짓 하는 거 아니라 같이 가서 청소를 안 해더라도 같이 가서 있어주는 것이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전화해서 청소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때요? 9시만 되면 문자를 보내요. 내려가서 같이 계세요. 네, 몰라. 너무 좁쌀 용감인가?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너무 좁쌀 용감 같대. 막 맨날 전기만 끄고 다니고 에어컨만 끄고 다니고 좁쌀 용감 같대. 좁쌀이 너무 좀 크지요. 그러나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자, 왜? 교인들이 어때요? 성도는 자연스럽게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목사들한테 위임해 줬으니까, 당신들에게 위임했으니까 당신들이 어때요? 가서 그들과 같이 있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하는 게 맞아. 나는 뭐 특별하게 다른 일이 있어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교인들 보고 청소하세요. 이건 안 맞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한 목사는 뒤에서 양을 몰지 않아요. 앞에서 양을 앞서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한 목회자 마찬가지로 성도가 따라오도록 항상 솔선수범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어때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담임 목회자의 신앙을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우린 딴 데서 뭘 배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목사의 수준입니다.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목사는 요만큼 되는데 교인들이 어디 가서 막 뭐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와서 막 여기 올라가 있으면 그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왜? 영적으로 어때요? 아니, 목사 위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되겠어요? 그건 질서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어때요? 그 교회의 수준이 어디냐? 그 교회 수준은 바로 그 교회 목사와 장로의 수준이에요. 장로님들이 얼만큼 봉사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봐서 봉사하는가, 이것이 여자 교인들의 수준이고, 담임 목사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뭐 제가 어디 가도 보냐도 항상 첫 시간에 보면 알아요. 첫 시간에 보면 가서 이 교회는 어떻다. 왜? 가서 밥 한번 같이 먹어보고 뭐 설교하는 거 들어보고 가서 있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 수준이 나오잖아요. 말씀 여러분, 목회자는 오늘 자기 그 하고 있는 자세로서 그 성도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과 행동에 항상 본이 되어야 한다. 말은 뻔들이 잘하는데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말을 했으면 말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는 실천 잘하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설교를 빤듯하게 잘하는 목사보다는 그 설교를 좀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를 찾을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0년 됐으니까 40년 전에 전 전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청년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다 대학생이죠 뭐. 그때 전북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서울로 개척하러 간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교회를 정한다 그러면 너는 어떤 교회를 가고 싶니? 왜?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내가 목회할 테니까. 그랬더니 전북대학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말과 행동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이지만 전북대학교 다니는 이 여자 학생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목사님이 계시다면 난 그리 가고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실천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목회자분들 그럽니다. 서류 잘 만들지 마라. 무슨 뭐 서류를 내세요. 그러면 그 서류를 만드느라고
서류 잘 만들어봐야 소용도 없어.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서류를 쫙 가서 딴 데서 뭐 베껴다가 무슨 딴 데서 뭐 다 인터넷에서 베껴다가 이만큼 해주면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할 겁니다. 어차피 안 할 건데 이거 하지도 마. 그냥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이렇게 이런 거 해오지 말고 나한테 그냥 편하게 나 이렇게 목회할게 이렇게 얘기해. 뭐 우리가 연말이 되거나 또 혹은 무슨 뭐 행사가 있으면 뭘 내라고 그럽니다. 뭐 다 만드는 거 보면 다 책에서 올린 거지 뭐 여기서 따고 저기서 따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책을 보자는 게 아니야. 전도 훈련을 갔다 보면 제가 그럽니다. 가서 배운 걸 좀 나한테 좀 내봐 하면은 뭐 전도는 이런 건데 내가 공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가서 거기 가서 공부했는데 가서 뭘 배우는지 내가 알고 싶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 배우면 그래서 살 수 있는 내게 있기가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지겹게 들어. 목사도 지겹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지겹게 듣겠어요. 거의 비슷한 말을 또 듣고 그러니까 난 좋은 거 이해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했으니까. 그래도 많은 걸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지 않으니까 또 듣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살자는 건 아니야. 근데 아무리 설교도 안 살으면 하는 사람도 헛수고고 듣는 사람도 헛수고예요. 전 여러분 하나 들어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설교에 많은 걸 여러분 내가 듣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하나만 딱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됐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말합니다. 오늘 너는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 사도는 지금 4장까지 앞으로 되어질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도들아 앞으로 지금 엄청난 환난이 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면서 오늘 4장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는 이 모든 걸 5장에 마무리하면서 뭘로 마무리하느냐, 우리 장로들아 하면서 오늘 목회자가 똑바로 서야, 뒤에 4장까지 말씀을 지키려면 목회자가 똑바로 서야 돼. 목회자가 아무리 교인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어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똑바로 안 서게 되면, 교회 속에 감독과 그리고 교회 속에 장로가 똑바로 안 서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5장 마무리에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물을 치라 하면서 장로들 말하면서 나도 장로야, 나도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야 하면서 오늘 2절 3절 4절에서 오늘 그런 세 가지를 말씀해줍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야 한다. 두 번째 투철한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 항상 양의 본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이제 인사로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이 끝나게 될 텐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겐 요구사항이죠.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올 때 오고 또 갈 때 가고, 여러분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우리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요구하는 거지 더 이상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새벽에는 저는 왕이 똑바르게 정직하게 사니까 모든 백성이 마음껏 산당 가서 제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는 어때요? 올바른 목사, 올바른 장로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앞에서 교인들에게 뭐하라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 우리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양은 앞서 있는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역원은 구역장을 따라가는 거고, 교구는 교구장을 따라가는 거고, 모든 성도들은 장로를 따라가는 거고, 결국 앞에 있는 목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분이 누군 이러던데요, 누군 이러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장로가 되고 싶었을 때요. 나 장로가 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거명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는 새벽에도 안 나오고, 어떤 장로는 뭣도 안 하고, 어떤 장로는 하면서 다 줄줄이 되더라고요. 제가 난감했어요. 왜? 그분은 그걸 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격이 있다. 나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아니,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후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뭣도 안 하는데 난 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대해야 한다. 집에 갑시다. 어쨌든 뭐 해야 된다? 본대해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오늘 먼저 고난을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우리가 이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분들 모두가 올바르게 앞에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